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22절부터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대를 잇는 믿음의 여정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도 아프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이삭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떠나지 않고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평생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머무는 자가 바로 여러분 이삭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우물을 다시 파냈죠. 그럴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여 쫓아내어도 싸우지 않고 참 온유함으로 자리를 잠시 옮기면서 계속 그 막힌 우물을 파내어서 결국에는 남 좋은 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화내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참 온유한 자가 바로 이삭이죠. 이삭은요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이 참 진리의 말씀인 것이 뭐냐면 사람의 장점도 보여주지만 그의 단점도 정말 여지없이 다 보여준다는 점에서 성경은 진리의 말씀인 것이 여러분 분명합니다. 자, 바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소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믿음의 3대, 아주 대표적인 믿음의 3대, 이 가정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깨어졌는지, 얼마나 그 안에 갈등이 많은지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뭔가 좀 어두운, 뭔가 앞으로 펼쳐질 일이 썩 좋아 보이지 않은 그 문구로 시작을 하죠. 게다가 2절에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어요. 자신의 형 이스마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아마 두려움이 든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자기가 축복을 하고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를 불러서 너를 축복할 테니까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 그거를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겠다는 것이죠. 아마 이삭의 입맛이 좋지 않았던지 아니면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별미를 꼭 먹고 싶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에서에게 그 별미를 요청을 해요. 제가 미국 캔자스시티에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레스토랑에 갔더니 그 레스토랑이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죽기 전에 가봐야 될, 먹어봐야 될 레스토랑 13군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리스트를 쫙 소개해 놨어요. 그러면서 제가 딱 봤더니 한 미국의 그 유명한 미식가의 요리가가 선정한 전 세계 13개, 그러니까 죽기 전에 먹어야 될 13가지 음식을 쭉 소개를 하는데 가장 1등 영국 런던에 있다고 합니다. 2등은 스페인이 있고 이렇게 쭉 해서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13번째 가게가 바로 이 가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끌리잖아요. 아니 얼마나 맛있기를 도대체 죽기 전에 먹어야 되냐. 그래서 먹었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맛있긴 하지만 죽기 전에 먹어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레스토랑에 갔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술인 것 같아요. 많이 팔려고. 근데 어쨌든 다 먹지 못했죠. 나머지 12군데 가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안 가봐도 괜찮아요.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그랬는지 이삭이 죽기 전에 이 에서가 해주는 별미를 먹고 싶었던 거예요. 고대 근동의 문화 중에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을 하기 전에 음식을 먹고 축복하는 이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축복하는 것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야곱은 음식을 먹고 축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서가 해주는 이 별미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물론 맛있어서 그렇겠지만 이 이삭의 이 나이가 들면서 영적으로 좀 더 민감해지기보다는 그저 그냥 어떤 육신의 소욕에 좀 더 그가 이끌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어느 한 단서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에서 좀 더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영적인 감각이 그렇게 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나이가 드실 때마다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삭의 경우에는요, 죽기 이전에 정말 축복을 해야 한다면 음식을 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에게 나의 유산을 넘겨줄 것인가, 거기에 더욱더 민감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삭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의 영적인 감각이 둔해졌다는 것은 에서만 불렀다는 거예요. 에서만 부른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성경에 많은 예가 있지만 자녀를 축복할 때는요, 자녀를 다 부릅니다. 그러니까 장남만 부르지 않아요. 모든 자녀를 다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야곱도 장남만 부르지 않고 모든 아들을 다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이 에서만 불렀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창세기 25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어요.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그 이유가 그가 해주는 그 고기, 사냥해서 만들어준 그 별미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자라는 그 아들이 더 사랑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이제 명절 때마다 한우 고기를 들고 오는 그 에서가 굉장히 마음에 좋았고, 한우 고기는 아니더라도 용돈을 두둑하게 챙겨주는 자녀에게 부모님이 마음이 더 가면 안 되죠. 그러면 그렇게 편애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고맙긴 하지만 자녀는 골고루 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그런 에서에게 마음이 더 쓰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뭔가 불길한 조짐이 느껴져요.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하고 편애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편애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남매 사이를 갈라놓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한국에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청년들 가운데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난대요. 그 왜 그러냐?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청년만 12만 명이 넘는데요. 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 분석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정 불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부모의 편애. 그러니까 부모의 편애가 누군가로 하여금 은둔형 외톨이로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의지가 꺾이면서 은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을 공격하는 것이 은둔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둔이에요. 실패 경험에서 얻은 좌절과 부당한 대우에서 받은 분노와 상처의 그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은둔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지금 현재 이 에서와 야곱의 이슈는 편애로 인해서 누가 은둔했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편애는 결국 믿음의 가정의 불화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삭의 에서에 대한 편애가 얼마나 심했던지 축복이 누구에게로 흘러가기로 원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야곱에게 흘러갈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리브가에게 그 말씀을 하셨죠. 과연 이 말씀을 이삭이 알고 있었을까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둘로 갈립니다. 이삭이 알고 있었다는 쪽과 이삭이 몰랐다는 쪽과 이렇게 둘로 갈려요. 이삭이 몰랐다라고 주장한 이유는 그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았더라면 대놓고 에서에게 축복하겠냐 이거죠. 불신앙의 표제니까 이삭이 그럴 리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알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또한 있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물론 어떤 모든 일을 다 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더더욱 대화하지 않고 어떤 그 내용을 공유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가 어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어느 정도 사이가 좋았는지 창세기 26장에 잠깐 돌아가보면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할 때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뭘 봅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장면을 봤다라고 했죠. 거기 26장 8절에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안았길래 이 왕이 봤을까요? 어디서 안았길래? 보세요. 지금 왕이 봤다는 얘기는 창문을 통해서 봤다는 얘기는 왕은 안에 있고 그들은 지금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실내에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바깥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더 심하게 말하면 공공 장소에서 이삭은 아내를 안는 거죠. 아내인데 안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서와 이 야곱을 낳았을 때 부부 금솔이 좋았다라고 충분히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안았다라는 얘기는요, 속 깊게 사랑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사랑이 5가지 언어가 있다고 하죠. 뭐죠? 첫 번째,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 5가지가 사랑의 언어예요.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언어. 자, 이 중에서 이삭은 뭐가 있었냐? 함께하는 시간과 스킨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삭에게 말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 이유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더 다른 이유가 나와요. 자, 그래서 분명히 이삭이 알았을 텐데 어찌하여 야곱을 제끼고 에서만 불러다가 축복을 하냐 이거죠. 바로 이것이 편애 때문이다. 그리고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그가 믿음으로 그걸 반응하지 않고 에이 장자가 받아야지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 아픔의 발단이 된 것이죠. 자, 이삭이 에서를 불러다가 축복하려 한다는 것을 리브가가 듣습니다. 6절 말씀에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분명히 몰래 말한 것 같은데
리브가가 몰래 그걸 들었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틀렸습니다. 낱말도 반말도 다 아내가 듣습니다.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다 알아듣는 거야. 그냥 옆에서 그냥 내가 들으려고 한 거 아닌데 들은 거야 이러면서 아내가 다 듣는 거죠. 그 당시에 벽이 없으니까 당연히 천막이니까 들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뭐가 시작이 되냐면요, 리브가 감독, 리브가 각본에다가 연출, 리브가가 연출한, 그리고 주연은 바로 야곱이 되는 소위 이삭의 축복 탈취 작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야곱이 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야곱이 준비했다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야곱은 연기만 한 거예요. 모든 각본과 연출은 누가 했어요? 리브가가 한 겁니다. 리브가가 다 짠 거예요. 자, 보세요. 6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야곱에게 말합니다.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그 아버지 드릴 음식을, 별미를 내가 만들 테니까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못 알아볼 거라는 것이죠. 여기서 야곱의 치밀함이 드러납니다. 그렇게만 가면 들통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분명히 만져볼 거라는 거죠. 근데 형의 몸은 털이 애서 야성미가 넘치는 털복숭이, 털이 많고 자기는 털이 하나도 없어. 맹숭맹숭한 이 매끈매끈하니까 만져보면 들통난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리브가가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어차피 그 가족이랑 털 해가지고 다 뒤집어 쓰면 되니까 직접 리브가가 야곱의 몸에다가 그 털 있는 것을 다 씌워줘요. 여러분, 이게 다 리브가의 작품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꾀가 말짱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속이는 자들은요 몇 수를 앞서서 봅니다. 속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런 의심을 하면 이렇게 답을 해야지,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몇 수를 앞서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만약에 발가게 되면 이 축복은 고사하고 이 저주받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거든요. 어머니가 이 아들을 향한 사랑이 대단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 저주 내가 받을 테니까 넌 복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27장 13절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모든 것을 다 이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알아줘야 합니다. 자기가 저주까지 감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브가는 야곱이 걱정한 모든 부분을 다 보완을 해요. 그래서 에서의 옷, 그 에서의 그 땀 냄새 나는 그 향취 나는 그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다가 입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속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대본까지 다 어떻게 말할 것까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연기만, 이 야곱의 자연스러운 연기만 남게 됩니다. 준비를 마치고 아버지에게 가죠.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삭이 내가 여기 있다 아들아, 내가 누구냐 묻습니다. 야곱이 대답을 하죠. 19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했으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근데 이삭이 깜짝 놀라요. 너 어떻게 이렇게 금방 왔냐? 아버지가 정신은 아직 멀쩡하신 거예요. 이삭이 이게 지금 뭔가 기억력이 감퇴해서 모른 게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방 왔냐 이거예요. 아직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해서 올 시간이 안 됐는데 어찌 이렇게 빨리 왔냐. 굉장히 의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것이 뭐냐면요, 이 야곱이 이 질문을 준비를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절에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어떻게 왔느냐 했더니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다 동물들이 일찍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야, 기가 막힌 거죠. 동물을 일찍 만나서 사냥을 해가지고 왔다고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순간 대처 능력과 위기 대응 능력이 돋보이는 바로 부분입니다. 야곱은요, 이삭이 이럴 줄 알고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상했던 대로, 시나리오 짰던 대로 어떻게 하죠?
이 아버지 이삭이 가까이 와보라는 거예요. 만져보겠다는 거예요. 딱 만져보는데 털이 있어. 아, 에서 맞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한 가지가 하나를 더 의심하는 거예요. 뭐죠? 목소리가 달라요. 자, 22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아, 목소리는 변조를, 성대모사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목소리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이 긴장을 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이제 이 이후로, 목소리를 의심한 이후로 야곱의 말이 짧아집니다. 지금까지 말이 길었어요. 아버지 저를 축복하셔서 사냥을 했습니다. 저에게 와주시고 뭐 에서입니다. 말이 길었잖아요. 목소리가 길면, 꼬리가 길면 잡히는 거야. 이거 목소리가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아버지가 묻거든요. 내가 에서 맞냐 했더니 그 다음부터 대답은 짧게 네. 영어로 I am. 더 말을 안 해. 야곱이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아버지를 속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정도면요, 야곱에게 아카데미 주연상 줘야 합니다. 청룡 영화상 적어도 신인 배우상을 줘야 한다는 거죠. 너무나 연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야곱임을 잠깐 의심했지만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 역할을 하면서 평소에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시면 이삭은 한 번도 야곱을 내 아들아 부르지 않습니다. 본문에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부르는 거예요? 에서라고 생각하고 부르는 거지, 야곱에게 my son,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야곱은 형으로 위장을 하고 가서 아버지로부터 내 아들아 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입을 맞추라, 나에게 키스하라고, 입 맞추라고. 그게 하나의 어떤 인사죠. 과연 이때 야곱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늘 형만 이뻐하던 그 아버지, 그 사랑을 아마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을 텐데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에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해요. 세 가지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땅의 풍요로움을, 이 물질의 복을 빌어주죠. 너에게 풍부한 물질이, 땅에 기름진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복을 빌어주고요. 두 번째는요, 리더십과 주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빌어줘요. 그러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복이에요. 세 번째 복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러니까 영적인 복이면서 하나님이 늘 그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복을 빌어줘요. 그래서 너에게 축복하면 그도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거야. 이 복을 빌어줍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이삭이 빌어주는 복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삭의 이 축복, 탈취 작전은 막을 내리게 돼요. 이삭의 축복을 마치자마자 공교롭게도 누가 돌아옵니까? 에서가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나 이미 복을 다 빌어준 다음이었어. 이삭이 깜짝 놀라는 거야. 넌 누구냐? 에서입니다. 그때 이삭이 몸을 벌벌 떨어요. 내가 방금 축복해 준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그랬더니 바로 에서가 얘기를 하죠. 자기는 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삭이 빌어주는 것은 뭐냐면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는데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받을 때에는 그 명예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에서가 너무나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내가 받을 복을 동생이 뺏어갔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41절에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 여러분, 이게 지금 믿음의 3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지금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또 리브가가 듣죠. 그래서 그 리브가가 야곱에게 알려줘요.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며칠 동안 외삼촌 집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브가는 생각에 며칠만 지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며칠만 보낼 생각으로 간 세월이 20년이 흘러가게 되죠. 20년을 고향을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서 살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야곱은요, 다시는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그 일을 한 것인데 그 일이 아들과 이제 영영 헤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된 것이죠.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돼요. 형과 동생이 갈라지고 어머니와 아들이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고, 또한 남편과 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도 좀 틀어지지 않았을까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도 예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어쨌든 이 가정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갈라지게 되는 참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벌어졌다고요? 믿음의 가정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도 아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안 아픈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정상처럼 보이는 가정 같아 보여도요, 깊이 들어가면,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아픔이 있어요. 형제들도 자매들도 어떤 일로 인해서 돌아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두 자매는요, 믿는 자매인데요, 결혼 전에 인기가 좀 많았습니다. 아마 두 자매가 좀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만남이 있었고 또 형제들과의 관계도 있었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 남자가 처음엔 동생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지하게 관계를 이렇게 이제 좀 이어가려고 여자 측에서도 남자 측에도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관계를 깹니다, 남자가. 왜 그러냐? 언니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니와 교제를 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알고 동생이 큰 충격에 빠집니다. 아니, 어떻게 언니가 나와 교제하던 그 형제를 뺏어갈 수 있지? 근데 나중에 결혼까지 해요. 근데 이 일 때문에 이 여동생이 이 언니를 향한 원한을 품게 돼요.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언니에게 남자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불운과 실패는 누구 탓? 언니 탓이다. 언니가 그때 그렇게 나의 남자를 가져가면서 나의 모든 인생은 그때부터 꼬인 거야 라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하루 이틀 뭐 1년 2년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원한이 무려 10년, 20년, 30년을 갑니다. 근데 이 30년을 여러분 원한을 품었다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냐면 마음에 독을 품은 겁니다. 사람이 마음에 원한을 품으면요, 아파져요. 병이 듭니다. 마음도 아프지만 몸도 아파져요. 그래서 이 여동생이 암에 걸리게 돼요. 정말 치유하기 어려운 암에 걸려요. 언니가 병원에 면회를 오려고 했지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병에 걸렸어도요, 이 동생의 마음이 풀리지 않아요. 언니가 받아야 될 보응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때까지도 언니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결국 동생은 죽어요. 화해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사람이 원한을 품으면 그것이 독이 되어서 스스로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왜 에서와 야곱의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야곱이 속여서, 물론 맞아요. 이제 그런 초점도 분명히 맞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이삭과 리브가에게 책임이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에서를 편애하여 에서에게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했거든요. 자신에게 별미를 갖다 주는 에서 편애하는 것이 이 모든 발단의 시작이에요. 설령 그렇다고 쳐도요, 리브가가 이 모든 속임수를 각본을 짜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리브가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리브가 입장에서는 야곱이 복을 받는 게 맞다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이걸 한 거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리브가는 알았기 때문에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믿어서 그렇게 속여서라도 야곱이 복을 받도록 한 것이죠. 그녀의 충신과 믿음이 이해가 되고요, 또한 정말 칭찬받을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녀의 믿음은 분명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적이 고귀해도요, 속임수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도 하죠. 모르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과연 그럴까요? 결과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리브가의 조급함과 염려가 야곱으로 하여금 속임수로 복을 가로채게 몰아갔다라는 거예요. 리브가는 자신의 때, 자신의 방법, 그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죠. 뭐와 비슷합니까? 아브라함과 비슷해요. 그래서 리브가의 별명이 뭐냐면 여자 아브라함이에요. 왜냐?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왔고 리브가도 고향을 떠나왔어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때에 하갈을 통해서 타이밍을 당겨보려고 했죠. 리브가도 자신의 때와 방법으로 타이밍을 당겨보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 아브라함이 리브가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리브가는요, 이 과정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알았습니다. 이 과정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너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걸 그녀는 알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면 빼앗길 것만 같고 야곱이 복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편애이죠.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는, 그래서 온 가정이 다 갈라지게 되는 참 아픈 일을 겪게 됩니다. 정말 자녀를 위한 눈물 나는 어머니의 희생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녀의 말대로 거의 저주에 가까운 고통을 당하게 돼요. 리브가는 오늘 사건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몇 날 동안 야곱이 엿볼 줄 알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하게 돼요. 리브가는 남아있는 에서의 세속적인 삶과 방탕한 삶을 보고 숱한 날들을 괴로움과 눈물 속에 보내게 됩니다. 게다가 에서가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장례를 치렀다라는 기록이 나오진 않습니다. 리브가는 막벨라 굴에 묻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던 그곳에 리브가가 묻혔다는 것은 누군가가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인데 누가 치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에서가 치렀다는 얘기는 없어요. 리브가의 말대로 그녀는 거의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은 것처럼 보이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리브가의 행위를 100% 잘못했다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그녀가 속임수를 쓴 것은 잘못이지만 그는 나름 말씀대로 반응하려고 애썼던 것 뿐이지요. 근데 결과는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녀가 그 이후로 남은 여생에서 겪은 일들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돼요. 비슷한 이야기를 참 듣게 됩니다. 뭐냐면 믿음의 부모가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 믿음으로 키워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만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대체로 기복적이고 또한 율법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주일 성수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교회에 어떤 열심히 다녀야 되고 하나님께 밑보이면 안 된다. 그래 애들을 막 다그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을 나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키우게 돼요. 그래서 대개 이제 그렇게 열심히 있는 부모님들은 교회에 중직이 됩니다.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가? 중직자의 자녀에 대한 중직자의 기대치가 또한 있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게 됐죠.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자꾸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한 심하면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헌금 똑바로 해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어디에 앉아야 된다, 옷을 단정히 입어야 된다, 여러 가지 기대를 막 얘기를 하지만 다 맞는 이야기죠.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이것이 어떤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나에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자기를 다그친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부담이 되고 심지어 나중에는요, 부모님과 멀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너무 율법적인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본인도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자녀도 힘들지만 본인도 너무 힘든 거예요. 가장 힘든 것은 이 율법적인 분위기도 힘들지만 이것 때문에 아이들을 다그쳐서 아이들과 관계가 틀어진 것이, 이것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래요. 너의 열심이 참 귀하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자신이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다그치고 몰아쳤던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 그 마음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운다고 한 것이 오히려 믿음에서 엇나가게끔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이 오히려 안 믿는 가정보다 더 아픈 경우가 있어요.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이 더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그것 때문에 더 멀어지는 경우를 봐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 목회자 아들이죠. 아버지가 목회한다고 매일 교회 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가정을 잘 못 돌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목회자니까 교회를 나갔죠. 그런데 머리가 크고 나서는 교회를 안 나가고 신앙을 버린 겁니다. 왜요?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아.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면 이렇게 가정을 버릴 수가 있나? 라고 그 아들의 입장에서 나름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신앙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빠에게는 교회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름 아버지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 것이 아이들에게는 그런 상처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 가정만이 아니고요, 수많은 중직자 가정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은 귀하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믿음대로 아이들을 키워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나중에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7장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 깨지고 아파하고 갈라서고 힘들어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시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어디가 계시는 거야 지금? 이렇게 형제가 갈라지고 부모와 자녀가 갈라지는 상황에서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 이거죠. 창세기 27장에 분명히 하나님은 눈에 보이도록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냥을 나갔던 에서가 돌아오는 타이밍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에서가 사냥을 좀 일찍 마치고 돌아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곱에게 복이 베풀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속임수가 발각이 되었겠죠.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야곱에게 복이 주어지고
나가자마자 에서가 들어와요. 마치 짠 것 마냥. 에서가 사냥을 나갔는데 가자마자 동물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대체로 찾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 에서도 빨리 사냥을 한 거죠. 그렇죠? 방금 그랬잖아요. 야곱은 너 어떻게 빨리 왔냐?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온 거예요. 에서는 굉장히 빨리 사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과 겹치지는 않게끔 정도로 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했어요? 하나님이. 적절한 그 타이밍에 겹치지 않도록 그 동물까지도 컨트롤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이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름 에서는 최선을 다했죠. 사냥의 대가입니다. 챔피언입니다. 얼마든지 빨리 잡을 수 있어요. 가장 빨리 잡아왔는데 그것이 겹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삭은요, 축복을 하는데 지금 이 아들이 누구라고 믿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에서라고 믿고 축복을 하는 거죠. 근데 이삭이 축복하는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에서라고 믿고 이삭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내용이 밭이래요. 에서는 뭐 한다고요? 사냥꾼입니다. 야곱이 농사일과 집안일을 하던 사람이죠. 근데 밭의 향취, 그 다음에 기름진 땅, 이 모든요 사실상 에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위한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 자신은 에서에게 축복을 한다고 했지만 자기 입술인데도 야곱을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숨겨진 하나님의 그러면 섭리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비록 그들의 모든 동기와 어떤 동기보다는 방법은 잘못됐지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펼쳐 가십니다. 하나님의 이 숨겨진 섭리가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를 결코 정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속임수 때문에 리브가도 고통을 당하고 또한 야곱은 말할 수 없는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록 리브가나 야곱의 수단은 잘못됐지만 그들의 방향은 옳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축복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어야 한다는 그 방향만은 그들이 맞았어요. 리브가와 야곱이 맞았어요. 오히려 이삭은 영적 가장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가 나서서 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이삭도 회개를 합니다. 돌아서요. 나중에 자기가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것을 깨닫고 망연자실을 하지만 그때 이삭이 알게 되죠. 그 말씀이 맞았구나. 예언의 말씀이 맞았구나. 그것을 인정을 해요. 이것이 참 이삭의 위대함인데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37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야곱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이 이삭이 인정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아무리 거절하라고 해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가 인정을 하고 드디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삭이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축복을 한 것을 성경은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행한 것만 기록을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리브가는 어떻게 되는가? 리브가는 그녀의 말대로 저주받고 끝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가면 리브가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좋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9장 2절에요.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혜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동족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믿게 된다면 내가 쓴 방법이 혹시 틀려서 내가 저주를 받게 되더라도 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 이야기죠? 리브가 얘기예요. 로마서 9장에는 에서와 야곱의 비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리브가처럼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방법론은 잘못되었지만 그녀의 그 중심은 옳았다는 거예요. 방향은 옳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히려 확증을 해주고 있어요.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내 아들아 너는 복을 받아라. 여러분, 리브가가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들 잘 되게 하려고, 복 받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죠. 비록 그녀의 방법은 잘못되었고 결과도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녀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했는지는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은 리브가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는지를 그걸 아세요. 물론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녀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떤 동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리브가도 야곱도 다 고난을 당하지만 리브가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왜죠? 야곱은 뭐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돼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녀의 믿음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키우고 싶은 부모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느 누가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죠. 결과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나오지 않아요. 애들이 엇나가기도 하고 뭔가 잘못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윽박지를 때도 있고요, 율법적으로 키울 때도 있고요, 억지로 시킬 때가 있습니다. 사랑 없이 규율만 남는 경우도 있어요. 잘해보려고 한 건데 애들은 아파해요. 잘해보려고 한 건데 부모와 자녀 사이가 좋지 못해요. 믿음의 가정인데 그렇지 못한 가정보다 더 아픈 것 같아요. 비록 지금 자녀들은요, 그런 부모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리브가야, 너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나는 알고 있어. 리브가야, 너가 믿음으로 자녀를 키워보려고 한 것인 줄 내가 다 알고 있어. 창세기 27장, 하나님은 한 번도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으셨지만 보이지 않게 누구의 계획대로요? 리브가의 계획대로 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과정은 옳지는 못했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신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고 그 모든 것은 분명 악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목회자의 그 아들이었지만 믿음을 잃어버린 그 아들,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보니까 그제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시 와요. 등록을 한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믿음을 버렸다가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이 결국에는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알고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꽤 오랜 방황을 마치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 아들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아, 너의 마음, 너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내가 안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믿은 딸이 있었습니다. 언니가 있었고 자기는 이제 동생이에요.
아빠는 언니만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냐? 비슷한 나이인데 언니만 유치원에 보내고 자기는 유치원에 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언니만 좋아해서 언니만 좋은 유치원 보내고 자기는 집에 놔뒀다 이거예요. 엄마도 없는데 뭐 하겠어 집에서. 그러니까 뭐 집에서 혼자 상상하고 뭐 책 좀 있으면 책 좀 읽고 그렇게 수나를 무료하게 집에서 혼자 보내니까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유는요, 가난해서 못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아기가 뭘 알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심정을 다 알겠습니까? 나이가 들었습니다. 여전히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았어라는 그것이 커도요, 어른이 되어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 어릴 적에 그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는 거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었던 그때에 둘째 딸을 그때 유치원에 보내지 못해서 둘째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했다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울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돌아 들어서 그 둘째 딸이 듣게 됩니다. 이 딸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 줄 알았다고요. 근데 아니었어요. 아버지도 나름 힘들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한 건데 둘 다 보낼 수는 없었던 것이죠. 뭐 아빠의 자존심이 있어서 어린아이한테 돈이 없어서 못 보냈다 뭐 말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둘째는 평생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아빠가 나 사랑하지 않은 것은 편애한 거야. 물론 각 사람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차별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안 되기를 바라고 자식을 그렇게 미워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나도 사랑했구나, 나도 예뻐하는 딸이었구나, 나중에서야 알게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지만 그럼 야곱은 미워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뒤에 28장 보시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신신당부를 해요. 마치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아들아, 너 아무 여자나 결혼하면 안 돼. 거기 가면 누가 있을 거야. 거기에서 여자를 만나야 돼.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삭이요. 이삭이 야곱을 그렇게 불러요. 지금까지는 아버지는 형만 좋아한 것 같았어. 알고 봤더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더 좋아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나를 미워한 건 아니었어. 그것이 나와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도 아픕니다. 깨어진 세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분열되기도 해요. 죄된 세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깨어진 가정, 아픈 가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아픈 가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더라고요. 깨어진 가정, 아픈 상처가 하나님의 주권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온전한 가정, 건강한 가정만 쓴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아프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편의 상처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치유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아파서 그런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아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는요, 아니 남편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을 제대로 케어를 못하니까 답답하죠. 왜 남편 역할을 안 하고 아버지 역할을 안 하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중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빠가 없었어. 아빠 없이 자랐어요. 그분은 아빠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요. 이분은 나에게도 아빠가 있었으면 알 텐데 나는 아빠 없이 자라서 아들을 어떻게 대할지 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부모님의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지금 마도와이즈 진행 중인데요, 원가족에서 받은 상처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원가족도요, 원가족이 또 있잖아요. 거기서 받은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가해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가해자가 사실은 피해자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이삭에게서, 이삭의 거짓말이 야곱에게서, 야곱의 계속 흘러가는 거 아시죠? 이게 지금 편애가 계속 흘러가요. 계속. 나중에 야곱은 또 요셉을 편애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편애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아요. 부모님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7장 21절에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선도 있고 악도 같이 있네, 내 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까? 병든 자, 환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다 아프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건강하면 왜 주님이 오셨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아픔이 있으니까 주님이 치유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모든 그 아픔을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나음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는요, 여러분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건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믿으면 그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참된 의사이시고 우리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이 온전한 치유를 누리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오늘 아픈 모든 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온전한 치유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세 가지 넣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야곱의 관점에서, 예부가 관점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먼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몰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잘부터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젖었네. 예수 나의 예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관점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첫 번째는 야곱입니다. 주님, 제가 아픈 야곱입니다. 그래서 참된 의사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편애에 대한 상처 때문에 야곱처럼 속이고 빼앗으려 했습니다. 주님과 주님 말씀 안에 머물러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아서 조급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함으로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지금 야곱이 갖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는 그 약속을 말씀을 받았죠. 리브가가 분명히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빼앗길 것만 같고 지금 뭔가 당장하지 않으면 없어질 것만 같아서 속여서라도 형 것을 빼앗아서라도 그렇게라도 내가 가져야겠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가진다면 그것이 바로 야곱의 마음인 것이죠. 비록 그의 마음의 중심의 갈망은 참 귀했지만 결국 그렇게 속여서 빼앗은 것 때문에 그가 앞으로 수십 년간 받게 될 그 고난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모든 두려움과 염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을 행할 때에 염려 때문에, 강박증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평강 가운데 우리를 친히 인도해 달라고 주의 이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아버지 속여서라도 아버지 나의 아버지 방식으로 그렇게라도 아버지 속여서라도 빼앗은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길이라고 우리가 믿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버지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한 손에 말미암아 주여 떠나가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같이 그렇게 염려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내 뜻대로 속여서라도 그 아버지는 사기를 쳐서라도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불결하고 정결하지 못한 생각들과 마음의 중심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의 평강으로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모든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 하늘의 말미암아 아버지 그런 자가 있으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너를 말미암아 아파하는 자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너들의 마음을 얻어 만드시고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사람들이 가운데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주의 말씀에 분명한 확신으로 주여 부어주시기를
아버지 염려는 죽이신 마음이 아니오니 공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 가운데 주여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아마 부모님들 중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리브가 같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사랑한 자녀를 위해서 또한 어떤 믿음의 방법대로 한다고 한 것이 혹은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이것이 복받는 길이야 라고 생각해서 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 아들에게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도록 인도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결국 아들과 헤어지는 길이 될 줄이야 리브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자녀와 관계가 틀어지셨습니까? 자녀가 믿음이 떠나갔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할 것은 주님 제가 리브가였습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결과만 좋다면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하라고 했던 것이 바로 저였으면 이 시간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느리더라도 인내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조급한 마음 역시 내려놓고 나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록 리브가의 방법은 틀렸지만 결국 하나님은요 리브가의 중심을 보셨어요. 너가 어떠한 마음으로 야곱에게 이렇게 한 것을 나는 안다. 너의 믿음대로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회개합니다. 조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속이려고 했던 걸 회개합니다. 결과만을 원했던 걸 회개합니다. 동시에 주님 믿음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여 그 믿음을 뜻대로 받아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이것을 놓고 리브가의 심정으로 함께 회개하며 주여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키워보려고 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어떻게 세워보려고 하였지만 뜻대로 잘 안되고 갈라지고 깨어지고 아버지 그렇게 멀어진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이 시간 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주여 아버지 그 방법에 주께 원하시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 이 모든 가정이 깨지고 미워하고 갈라진 아픔이 있었습니다. 주여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아버지의 모든 가정 가운데 신이 역사하여 주시고 눈에 뜨게 보이진 않았지만 주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주님 바로 거기에 계셨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주여 리브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가정이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저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사랑한다고 한 것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된 것이 없는지 주여 아버지 거라고 하며 그들의 어려운 마음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의 밀 가운데 하는 시비됨을 더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강단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우리 강단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우리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나오셔서 기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은 우리 이삭의 관점입니다. 이삭도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의 소욕에 눈이 멀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에서를 축복하라고 했던 것, 에서를 편애한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그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직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가정이 아파집니다. 많은 자녀들이 아파져요. 여러분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가정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들어와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다가 이렇게 다 깨어지게 된 것이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가장들이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다루진 않았지만 에서 입장에서는 빼앗긴 것 같은 상처가 있어요. 원한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도 이 시간에 온전한 주의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장들이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믿음의 가장으로 세례를 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것이 또한 이 불화의 단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이 지혜로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오는 남편들과 아버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가정이 깨어진 가정과 무너진 가정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속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버지 판단하고 아버지 결정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바로 서겠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나감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서와 같이 박탈감으로 인하여서 응어해진 마음이 있으며 원한을 가진 자가 있으며 주여 저들의 마음도 풀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있는 가운데 하나님 용서하며 화해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저들을 친히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온전한 치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저녁에 완전한 치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완전한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 완전한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주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건지십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옆임을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가운데 만나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연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의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스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애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스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신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스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약한 영이 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성령의 이름을 주시고는 말미암아 아버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한 아버지